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본문의 말씀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상기시켜준 말씀입니다.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인을 치유해 주신 주님이 다시 성전 어귀에서 그 병인을 다시 만나 주셔서 그 병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다시 한번 나았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미 병고침의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내는, 앞에서는 육신의 병고침이고 14절의 말씀은 마음과 영혼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그게는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3절까지 묶어서 쭉 전체를 설교하려고 했다가 좀 포기를 하고 14절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생각으로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많이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1981년도) 9월쯤입니다. 담양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병고침 받은 은혜가 매우 크고 굉장히 놀라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인의 마음을 상당히 이해를 해나가는데 좀 그 경험했던 그 병고침의 은혜를 좀 많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실 자주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별로 가치 있게 잘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경험을 해본 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거에 대해서, 불치병의 병을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가족입니다. 가까이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자녀들 거의 못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치 있게 느끼지를 않으니까 말하지 않아요. 이 우리 박성화 사모는 약 한 7, 8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광주 기독병원에 최종적으로 고칠 수 없다, 불가능의 판정을 받고 기도원으로 옮겨와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어떤 특별한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기도원의 사모님이 구리에 살아 계시거든요. 권사님이세요. 간혹 통화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만나면 우리 어머님 이상으로 너무 기쁘고 반갑죠. 왜냐하면 그때 너무 절망을 많이 했어요. 질병은 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이 하나 있고요.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침받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감이 앞날에 대한 어두움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괴롭더라고요. 두 가지, 소망 없음, 현재적인 병의 고통, 두 가지가 겹으로 올 때 굉장히 괴롭고 암울하죠. 아주 깊은 어둠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이 병인이 38년 된 병인이 주님의 고침을 받고 앞뒤 문맥을 보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그 주석집들이나 이런 이와 관련된 해석집이나 강해집들을 쭉 봤는데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이 38년 된 병인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주 불신앙이 찌들어 있는 인간이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단 말도 안 하고, 좋은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사람이 인성이 나쁜 사람이다, 아주 불신앙에 찌들어가지고 감히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몰라면 무지막지한 놈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옳은 건 아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우선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로 추측되는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건과 아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은 뭐냐면은 제자들을 안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홀로 올라오셨어요, 이 사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직접 듣거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을 요한 사도에게 전해줬을 거라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38년 된 이 병인이 예수님께 표현한 내용을 다 담아서 전달해 주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그러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표기된 이 내용 속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여기 나온 유대인들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감시자들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죠, 사람들을. 근데 안식일 날 자기 침상을 짊어지고 38년 된 병인이 몸을 놔가지고 뛰어들어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기 침상을 짊어지고 뛰어들어오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엄격한 규정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는 밑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항상 멸시하고 엄격한 규정이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한번 이 세계관과 이 가치관이, 규정이 딱 이렇게 딱 세팅이 돼버리면 잘 안 변하거든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누가 낫게 해줬냐? 이거를 감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도록 너를 유도한 사람이 누구냐? 요거를 찾으려고 한 겁니다. 하기야 그럴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을 한 것보다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안식일 날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지속적인 가르침 사람이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 병인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냐? 이제 물어봤을 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뭘 물어봤는지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증언 나온 거를 요한 사도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 이 성전에서 만났죠. 다시 두 번째 만났잖아요.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사실만을 전해준 것이 여기에 담겨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몸을 낫게 해주신 분에 대해 감사의 표현이 없었겠냐고요. 그래요. 다 100번 양보해서 한마디도 감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네 몸이 나았느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했거든요. 완전히 나았다. 그 병만큼은 완전히 나았다는 표현이거든요. 완전히 나았다 너는. 그 표현인데, 그때 들어놓았던 사람이, 침상에 들어놓았던 사람이 자기가 서서 걸어다니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으니까 서 있는 자체가 이미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만, 너 다 나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 병인이 감사합니다 말을 표현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비판한 사람들처럼 그 100번 양보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몸이 이렇습니다라고 몸짓이라도 표현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져요. 예. 충분히 감사의 말은 못했지만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앞뒤에 감사 없고 어떻게 믿겠단 말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이 이 병인의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딱 끝나니까. 그래?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이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흐름 중에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시작돼요. 이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뒤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까지 이 흐름이 쭉 나갑니다. 13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으로 나가요.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은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킨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는 충분히 이 병인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목이 메이는 마음으로 나를 치유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무지막지하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병인의 상황을 예수님은 꿰뚫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치병이 가지고 오는 두 가지 괴로움, 고통이 있는데, 하나는 그 병 자체, 질병 자체가 주는 육신의 고통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못 고친다고 하는 확인된 마음, 여기서 오는 절망감이 주는 괴로움이 엄청 큽니다. 그럼 거기에 매인 그 묶인 마음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불치병이 걸렸을 때 오는 현상이 제가 경험한 바거든요. 예. 광주에 가면은 조선대 병원이라고 해서 이름이 조선대예요. 이름이 좀 그렇죠. 아무튼 조선대 그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몇 차례 아버님과 함께 가서 진료받은 마지막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좀 잘 먹이고,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저 옆에 저쪽으로 좀 가 있으라고 하고 아버님께 말씀하신 걸 좀 들었거든요. 아이를 잘 먹이고 이 병을 평생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 아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생각 같으면 좀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이고 잘해서 애를 건강하게 한번 해보라고. 혹시 아냐고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대 병원이 이렇게 저기 비탈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위에 그 병원이 있고 밑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큰아들 놈이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다가 몇 차례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병든 불치병에 걸린 큰아들 놈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신 거죠. 화를 내시고 정말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죄인된 마음이 있어서요. 많이 좌절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정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자취할 때인데 한없이 뭐 좌절하고 매일 뭐 눈물바람이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앞날이 안 보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81년도니까 작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해입니다. 여기저기 뭐 소총이 동네에도 가면 어디에 소총이 있고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 같은 상황이 거의 뭐 요즘 뭐 택시 운전사인가 뭔가 그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본 것처럼 그대로예요. 그런 게 그 무렵이었으니까 굉장히 뭐 암울하고요. 사회도 뭐 어지럽고 나는 이런 불치병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난 뒤의 문제예요.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 고통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더라고,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게 최고의 기쁨이더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딘지 내 말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제 환자가 아니란 것. 가는 곳마다 환자였거든요. 환자는 열애 하면 항상 옆에 빠져있는 사람이 저였으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교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교련. 군사훈련이요. 다 하는 군사훈련. 나는 아주 고정주번이었으니까요. 체육시간 공 한 번을 발에다 걸쳐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체육시간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고정주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안쪽으로 마음이 쭈그러들고 막 이러는 건데 자유함이 일어나게. 예. 그때 위험성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예. 나는 그래서 오늘 이 14절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상기시킨 거예요. 다시 회상시킨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이후의 삶이 은혜 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라.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미 너는 묶여진 데서 해방됐다, 이제는. 근데 네 마음에 남들이 알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기쁨이 있을 거다, 너.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다, 너놈. 예.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14절을 가지고 저의 삶에 대해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아까 그 질병 자체가 주는 고통 하나하고 못 고친다고 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확증이 주는 절망감이 너무 괴롭게 했고 나를 얼검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나 그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나는 아픈 놈,
나는 뭐에서 무슨 게임에서 질 놈, 나는 항상 뒤떨어진 놈, 그게 당연하고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무서운 그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낫게 해주신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너무 기뻐가지고 치료받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이제 군대 가면 신체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딱 갑종 그래가지고는 현역 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그 교관이 있거든요. 뭐를 탁탁 때리면서 현역! 그 자리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현역! 하고 딱 때려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른 애들은 현역 하면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는 저는 그 교관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거수경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요놈 봐라. 그러고는 이 등짝을 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현역이라는 거 신체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도 없고. 그 기쁨이 3년 고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제 정상인이 되었다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사람들이 자랑했어요. 나 군대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야, 군대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이런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몸도 약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을 다 찍어보고 다시 새롭게 검열을 해봤는데 완전히 균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기뻤죠. 그러나 방종으로 갈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예, 여기저기 유혹은 많고 내 발로 기어다니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자유가 내 방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나 그때는 이 본문에 대해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 계속적으로 저를 어거해 나가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오늘 그 이 5장 14절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전에 은혜도 상기시켜 주시고 이후에 네가 네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놀듯이 그런 식으로 살 것을 미리 방지하신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14절의 목적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치유. 저는 거기까지는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는 이 사람이 영혼의 치유받았다 어떻게 말하기란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주님의 목적이 달성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치유할 목적으로 14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육신의 치유로는 다가 아니라는 것. 다시 만나주셔서 영혼의 치유,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두 번째 완전한 치유로 이끌어내시는데 알려주신 거예요. 너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지? 너는 유혹받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참 많아. 세상은 이미 죄를 범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터야. 이게 매일 눈만 뜨면 죄가 너를 유혹할 거야. 세상이 이렇단 말이지. 아무리 위대한 질병의 치유가 있었다 치더라도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정말 위험성이 그거예요. 제가 걸거 넘어진 부분이 그건데 굉장히 큰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 박성호 사모하고 늘 한 번씩 이야기하거든요. 여보, 우리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없어. 독특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대화 중에 간혹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시간에서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별로 성의 차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대단한 신자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하니까.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은혜를 자기 공적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되게 기독교인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의 위험성이 그거잖아요. 나만큼 은혜 받은 놈 어디 있어? 이런 식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거거든요. 종교적 공적을 가지고 자기 공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랬다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이 시간에 누가 40일 금식기도 하고서 다 가짜게 얘기해진 거예요. 이게 나만큼 은혜를 받아봤냐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마음이 이 병고침 이후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 것 같아요. 너는 확실히 병고침 받았다. 더 이상 더 많은 것이 있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은혜를 상기시키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논리를 본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두 번째 14절의 목적에 입각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간증할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존재 자체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은혜거든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해서 내가 오늘 출석 체크 한번 한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은 거를 그래야 되거든요. 이미 치유받고도요, 이게 방종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병 고침 받은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38년 된 병인을 고침받은 이 사람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안식일의 규일, 39가지가 있대요. 안식일의 규일이 유대인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거를 성경이 나온 거 말고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손수건이 있는데 집안에서 바늘로 꼬매가지고 이따 달아붙인 거는, 달아붙인 상태에서 간 것은 노동이 아니지만 손수건을 들고 가면 노동이다, 이런 것도 규정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굉장히 율법주의가 그렇게 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확한 규정을 따라서 살았느냐가 그들에게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38년 된 이 병인, 고침받은 이 병인을 향하여, 예,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놈의 표상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겠냐고. 고침받은 은혜를 자랑하기는커녕, 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고? 그까짓 거 문제가 아니야 이놈아. 너는 안식일을 범했어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비? 저리 가 임마. 너는 이 율법주의에서 보면 가장 타도의 대상이야 이놈아. 너는 적폐야 적폐 이놈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거기서 오는 절망감. 그러면은 심각할 정도로 간다면 하나님 나를 안 고쳐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까지 가지 않겠느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전에 주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를 강화시키고 현재의 내 삶을 정립시켜 준 거죠. 신앙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데서 와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남들보다는 내가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인식이 아예 깔려 있어요. 이게 절대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 신앙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거를 회개하셔야 돼.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4절에 주신 이 말씀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14절의 말씀은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전 과정이 이 14절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갱신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순복음께서는 삼박자 복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데,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말씀 같으면은 이제 네가 구원 받았어. 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자야. 구원 받은 자면 그 구원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범사가 있는 거고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상기하고 다시 앞으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내 범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계속 누려가면서 그리고는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오늘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좀 상통한 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네가 나았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날렸다. 이게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났다. 그 병만큼은 완전히 끝났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 오늘 병 고침 받고 바로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가버렸더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내가 너를 여기 둔 이곳은 환경 자체가 죄다. 이 세상이 다 유혹이다 지금. 너 병 고침 받았지만 너까지 뭐 얼마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너 준비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는 더 심하지 않도록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이 38년 된 이 인간은 뭔가 죄를 저질렀구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일까? 그 원인 때문에 38년이란 병고를 치른 거 아닐까? 개별적인 무슨 죄 때문에 어떤 병이 왔다라고 이렇게 연결짓는 방식이 맞을까예요. 이 본문은 상당히 그럴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병이 걸리면 누군가 암이 걸리면 그 사람 큰 죄를 저질러서 암 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할 가능성이 많아 이 본문이.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 읽어봐야 돼요. 9장 1, 2, 3, 4절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손을 얹어 소경을 치유해 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왜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아니다. 딱 거절해요. 예.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이 신앙의 원리가 아니다 이놈들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들이나 이런 병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잘못되면 이놈이 그래서 그랬지, 네가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부모라도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뭔 일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받아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올렸던가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유대인의 신앙까지 농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충격을 먹어요, 사람들이. 보통 충격을 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거든요. 또 막루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뉘앙스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 모든 일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스스로의 죄가 있는지를 살피며 회개하도록 이끌어내는 경각심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고 당하고 죽음의 원인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원인을 찾아주고 농단하듯이 말하지 말라. 그건 비성경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현재 완료형으로 완전히 나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의 내용은 동사는 현재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의 현재 미완료형으로서의 의미는 뭐냐? 요거는 계속 진행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더 가하면 그래. 그냥 뭘 반복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갇혀 있는 걸 말합니다. 요거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요거를 이해 못하면 이 본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요.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할 때에 이 38년 된 이 병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원인으로 무슨 죄, 개별적인 무슨 죄 때문이 아니라 너의 전 존재가 죄의 상태다. 상태에 놓여져 있다. 다시는 그런 죄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희가.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은 병고침이지만 이 은혜도 크지만 이제는 그걸 발판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너는 죄의 지배에,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세계에 놀아나지 말라. 그 세계에서 해방되라, 나와라, 그 뜻입니다. 개별적인 죄를 그만 저질러라, 그 뜻이 아니라요.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총체적인 죄의 장악 속에 갇혀 있지 말라. 이제는 나와라. 그런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의문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은 그 죄를 저지르고 그 가운데 있으면 예전보다 38년 된 그 병보다도 더 심한 상황으로 떨어지게끔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죠. 근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개별적인 거를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란 어려워요. 그거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복음적인 시각에서. 그건 뭐냐면은 최후의, 여기서 심한 건 뭐냐면은 38년 된 그 병고보다 더 악한 그 병이 아니라 최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문은 본문 문맥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2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안식일에 왜 일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대요.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계속하고 안식일을 쉬지 않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대요. 지금. 그러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근데 그 일하심의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더 심하지 않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에 갇혀 있지 말라.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 너는 구원받아야 될 자다. 너는 나와라. 영원한 구원 와라. 영원한 심판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복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요 맥락으로 연결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줬다가 뭔가 좀 찝찝하면 다시 던져버리거나 더 심한 걸로 버리거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전기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분,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일할 거리가 있고 그러면 그분 오시면 제가 직접 커피를 탑니다. 직접 해가지고 이 김마담이 탄 거 한번 먹어보십시오 하면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 목사입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타드린다고요. 근데 와서 이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이 계세요. 온 분마다 다 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구역장이래요. 장로님이고 남전도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구역원이 12명이가 됐는데 한 사람이 누나가 암이 걸렸대요. 심각하대요. 그 장로님의 연세 정도 되니까 대개 60 전후로 있는가 봐요. 근데 그 누나면은 이제 70대 전후로 밑으로 됐겠죠. 지금 암으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래요. 그런데 구역원 중에서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구역원들 가자고 하니까 병문안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갈 필요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갈 필요가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사람은 가서 기도해줘봤자 필요도 없대요. 뭐가 저주받은 거냐?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암 걸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을 하냐. 이게 이 구조예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말이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정죄의식에 꽉 찬 사람은 헤어날 수 없어요. 마지막 무덤에 갈 때까지 그 구조를 다 가지고 가요. 깨야 돼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충분히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저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매듭을 칠게요. 우선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억에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건 죄예요.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문제는 어떤 개별적인 죄 때문에 이것이 왔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바로바로 말하면서 이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의 그에 상응한 고통이 따른 거다, 병이 걸린 거다, 이 죄 때문에 이게 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정죄하고 개별적인 죄가 개별적인 병질로 질병으로 같다라고 바로 이어서 모두를 다 말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오늘 설교의 논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모든 질병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 죄를 저지른 걸 다 때려잡으면 이런 질병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질병이 와요. 하나님 징계로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란 그러거든요. 욥기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욥기서에 보면은 새 친구는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욥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싸워갑니다. 37장까지 계속 가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의 체계는 죄 이꼬르 병 이렇게 돼 있답니다. 병 걸리면 모두 죄. 요게 예수님께서 깨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복음적으로 보면 총체적인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죄의 근원이다. 아주 아담의 원죄의 문제를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원죄는 오로지 하나님만 치유하시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시다. 메시아만. 그래서 이 복음적으로 접근해야만 이 죄의 고통의 근원이 죄의 문제를 다스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복음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인 죄 때문에 무슨 병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병원보다는 이런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드는 도덕주의자들이 병에 안 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병원 하면 안 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그림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별적인 원인을 보기보다는 인간의 총체적인 죄의 결과의 고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살펴가고 또 근원적으로 이런 고통이 오게 된 복음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이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추적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되 개별적인 죄의 회개 이상으로 총체적인 죄의 회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왜 내가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추적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부분에 복음적인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은 자기가 저지른 개별적인 죄의 문제만 가지고는, 죄를 저지른 것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 선생님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내가 뭐로 죄인으로 태어났냐 이렇게 반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 안으로 못 들어올 거예요. 주님 안으로 못 들어올 거예요. 결국은 그게 깨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죠. 예.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유혹도 많고, 예. 그럼에도 우리는 죄의 근원적인 부분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완전한 구원의 은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죠. 두 가지죠. 구원받은 은혜의 자아, 은혜로 이끌어 받는 자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자아가, 옛 본성의 자아가 두 가지가 끝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예. 죽도록 싸우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옛 자아의 주도권에 빼앗겨가지고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 주도권을 어디로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병을 나았느니라. 다시 요 의역을 하면 넌 구원받았느니라. 예. 더 심한 예전과 같은 그런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는 날마다 각성하여서 죄를 경계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은혜를 상기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해요, 이 본문이.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38년 된 이 병인이 참 불쌍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38년 된 병인입니다. 예. 아주 지독한 병세에 시달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병들어서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인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도 있으니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네가 이제 병을 나았느니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옛 본성에 이끌려서 예전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해 주심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38년 된 그 병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